10월 1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욥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은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말을 했고요. 그에 대해 욥이 대답을 했습니다. 욥의 그 대답을 듣고 있던 친구 빌닷이 두 번째로 입을 열어 욥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8장에 있습니다. 이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욥을 지적하고 책망하는데요. 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 성격이 어떤지를 좀 잘 알아두면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서 경험이 많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보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빌닷은 좀 다릅니다. 그는 직설적이면서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욥에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도 보면은요,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인데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변명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가 그런 말을 할 거냐. 언제까지 그런 변명하고 회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을 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하는 그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욥의 말이 굉장히 거칠고 위협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바람처럼 사라질 허무한 말을 지금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욥의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공의롭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나 바다의 괴물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 이야기를 빌닷이 듣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것을 나무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빌닷이 지금 단정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닷의 생각은 엘리바스의 생각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는 좀 더 직설적으로 욥을 공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자녀가 10명이 있었죠. 그 10명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몰살당했습니다. 빌닷이 지금 그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언급하면서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이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이유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자신의 주장을 단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자녀들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빌닷은 굉장히 감정이 격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조언을 이어가는데요. 자녀들은 이렇게 죄를 통해서 죽었지만 욥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5절 6절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은 그 죄 때문에 죽었지만 아직 너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런데 간구할 때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지금 아직 욥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욥은 분명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하면서 돌이키면 비록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빌닷의 이 이야기는 아주 적절하고 옳은 조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로 잘 발견해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가? 먼저 이 빌닷은 지금 욥에게 일어난 결과를 보면서 그가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빌닷은,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지만 욥에게 일어난 이 사건, 그 과정을 보질 못했어요. 자녀가 죽는 그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단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어요.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자녀들이 죽은 것을 지적하면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혹시 그들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자녀를 언급하면서 논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욥에게 친구들이 할 일은 위로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함께 아파해 주는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욥에게 빌닷은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 도리어 그 내용을 지적하면서 단정하면서 확실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그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내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빌닷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아니에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빌닷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욥의 경우가 그 경우잖아요. 잘못이 없어도 때로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막 지금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욥이 죄를 인정하도록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욥이 진짜 죄를 안 지었다면요. 그러면 만약에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인정해야 용서를 받고 또 이 고난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인정한다면 그건 거짓이죠. 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모습인 거죠. 예, 이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7절 말씀.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격려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 욥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욥이 죄를 고백해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욥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욥은 지금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은 욥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죠. 이건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막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도 모르고 막 사용을 하는데 빌닷이 욥을 책망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 자체는 맞지만 욥에게는 적절치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잘 주목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빌닷의 이야기가 내일 본문에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우리가 좀 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또 대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